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는 사탄의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탄의 그 단수는 하나님의 단수를 따라오질 못해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되죠. 화목제물로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말씀처럼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러잖아. 사탄은 이미 너 아웃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현 세상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판을 쳐요. 무죄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유능하고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무죄 판결 아니면은 유죄 판결이라도 경미한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무죄인 사람도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바는 살인자니까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 건데 이 현재 세상은 사탄이가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그렇게 농락을 한단 말이에요. 농락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장로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어떻게든 하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신흥 세력인 예수님, 나사렛에서 갈릴리 저 촌 어부 출신, 그 갈릴리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를 추앙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권력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위협을 받아요.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책임 전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 전가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없게 하지 못해요. 책임을 전가했다고 해서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없게 하지 못한다. 그건 오히려 거듭 죄를 범하게 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돼요. 즉 우리는 범죄했을 때에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내 탓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상당한 형벌로 보응하세요. 그러나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사야
시편 32편 5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에서 타락하여 일그러진 인간의 자상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의 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당연한 기결이죠. 실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리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회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삶의 척도로 삼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범죄할 때는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곧바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미래를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도가 끝나고 주여 성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 그 가정, 직장,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